잠언 22장 17절로 29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지혜를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이 지혜 말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죠.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사람의 세일즈맨이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며 자기 회사의 신발을 아프리카에 수출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간 것이었죠. 근데 막상 아프리카로 딱 가보니 참 황당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사람 모두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신발을 신지 않았고 맨발로 생활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세일즈맨은 그것을 답사한 후에 본사와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신발 수출 불가능, 가능성 0%, 전원 맨발임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는 자신이 보고 생각한 그대로의 내용이었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곳은 황금시장, 가능성 100%, 전원 맨발임. 이 역시 자신이 보고 생각한 그대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어떤 가능성을 보고 찾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을 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마도 신발을 신지 않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지요. 그들에게 복음의 신발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관점입니다. 또한 저 역시 이런 관점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세일즈맨이 본 관점처럼 사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영적인 신발이 필요하죠. 오늘 잠언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 지혜와 지식을 꼭 마음에 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새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편리하게 발전했는지요. 너무 화려합니다. 강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연세를 제법 드신 분들도 모두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기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 참 놀랍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아마 이 부분, 기기나 이 컴퓨터 이런 조작 부분들은 세상의 여러 다른 문화, 포괄적인 문화에 비하면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일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세상의 흐름에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정말 노력하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아끼고 관심을 두는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안에서도 말씀의 가치가 이전과 다르게 점점 떨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잠언은 이 다른 세상의 문화나 흐름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지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오늘 전말씀 22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며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하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고 변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요도 상황도 이런 것들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수시로 변하고 때에 따라 달라지는 이 문화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선호하며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시로 변하는데 그 변할 때마다 그 기준들이 나날이 바뀌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도 또 수천 년 지나면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변함없는 말씀이죠. 이런 귀한 보물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진리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이 말씀을 잘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그 바른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17절에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하루를 지나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지요. 사람들의 소리, 세상들의 뉴스, 정치 이야기, 여기저기서 터지는 사건과 사고의 이야기들, 세상에 참 우리의 귀가 잠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슨 사건과 사고가 있는가 하고 일부러 찾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매일 수만 건의 이 주제들을 듣게 될 겁니다. 또 남자들은 정치 이야기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요. 이렇게 귀를 세우며 듣는데 사실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 문화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잘 듣고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면은 세상이 변하면 좋겠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변화, 우리의 진짜 변화를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라고 말합니다.
묵상. 묵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묵상을 매일같이 너무 잘 합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이 걱정과 근심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걱정과 근심,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걱정하는 대신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근심 대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18절에서 내 속에 보존하며 라고 할 때 이 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배, 창자를 말합니다.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소화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잘 먹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다음은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18절을 보면은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 역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막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그냥 쏟아내는 경우가 있죠. 돌직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 어떤 상황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그냥 쏟아내는 말을 돌직구라고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직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하여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나가야 됩니다. 긍정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말해야 되죠. 이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이 긍정적인 언어를 듣는 사람의 마음도 바뀌게 됩니다. 언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입으로 말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늘 진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비교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말씀에 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식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오늘도 세상의 문화를 마음에 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오늘도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듣고 품은 사람은 이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품은 사람,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이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사실 놀라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면서 설교 말씀에 아멘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 후 세상에 나와서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늘 도전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오늘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묵상한 말씀,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도전이고 과제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 잠언 22장 22절로 23절을 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기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똑같이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약한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그 약하다고 해서 그 곤고하다고 하여서 억압하고 누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약한 사람에게 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고 태도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 말씀 잠언 22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만남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만남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노를 품은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배운 말에 근묵자흑과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한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역시 붉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위의 환경,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함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당연히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 그들의 악한 행동, 악한 습관들이 반드시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덩달아 악한 사람이 되겠죠? 오늘 말씀처럼 노를 품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의 노여움, 그의 울분은 반드시 나의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거의 매일 우리에게 선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귀한 만남, 선한 만남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만남의 축복을 꼭 간구하십시오. 세상에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한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만남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22장 26절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불어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서로 악수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악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어떤 일의 계약이 합의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사되었다라는 것을 뜻하죠. 여기서는 해필 근데 계약이 성사되고 합의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다른 사람의 빚의 보증을 악수하며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빚에 보증을 서주고 망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제도는 아주 좋지 않은 제도죠.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혹시 빚 보증을 하면은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 보증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말씀 22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계석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한 사물이 나오는데 이는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큰 돌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예,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계석을 옮기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는데 지계석을 옮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큰 죄악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는 결코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다 하면은 안 되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교통신호가 그렇죠. 교통신호도 빨간불에 가면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지켜야 되는 신호이죠. 또 가정과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지 말아야 하는 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을 지킬 때 서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참지혜는 이러한 선들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잘 갖고 구분하는 우리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세상의 문화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신발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내 안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참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별 없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좋아 보이는 이 시대에 인기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잘 담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